우리가 아는 것처럼 비유라는 것은 어떤 개념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일상의 경험에서 비교나 상징을 끌어내어 설명하는 문학적인 장치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비유를 해석할 때는 그 비유 자체의 문자적인 의미가 무엇인지에 집중하기보다는 이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고자 하는 한두 가지의 개념을 무엇인지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라는 문학적인 장치를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교회에서 자랐을 때 정말 많이 들은 비유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네 가지 밭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네 가지의 밭, 즉 복음을 듣는 자들의 마음 상태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복음 증거자가 충성되고 씨앗, 복음이, 말씀이 썩지 않고 상하지 않았다면 영원한 운명은 전적으로 듣는 자들의 마음 상태에 따라 결정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비롯한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유할까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을 전하는 자와 말씀을 듣는 자, 이 세 가지의 요소를 통해서 그 광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번 연상해 보십시오. 지금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가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청중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해석해서 이 말씀을 성령을 의지해서 우리 청중에게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씨 뿌리는 비유, 네 가지 밭의 비유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바로 여기에서 실현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떠나서 하나님의 나라는 논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은 씨앗이고 그 씨앗은 자라 열매를 맺어야 되고 나무로 커져야 되는데 씨앗 자체가 없으면 나무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성경을 배제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 구원에 대해서 우리는 논할 수 없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뒷전으로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구호에 불과하고 허상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해석되고 그 말씀이 전파되고 신실하게 그 말씀을 듣는 청중이 있으며 그 청중 안에 그 말씀이 들어가서 그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기 시작하는지를 볼 때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듭난 사람들이 모인 곳에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부분에 너희들이 가서 제자 삼으라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며 그 말씀을 통해서 제자를 삼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비유에 의하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자체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고 확장되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인 씨앗에 문제가 없어야 됩니다. 만약에 씨앗 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씨앗이 썩었거나 상하거나 아니면 그것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굉장히 안 좋은 씨앗이라면 말씀이 왜곡되거나 말씀이 다른 복음이 선포되고 있다면 여러분 거기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자체를 논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거짓 선지자이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야망과 욕망에 따라 왜곡시키고 있다면 그것 자체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구나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전하는 자가 문제가 없다라는 전제하에서 오늘 이 비유를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네 가지 밭 비유의 내용이 1절에서 9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은 예수님께서 그날에 집에서 나가셔서 바닷가에 앉으셨고 큰 무리가 모여들었으며 이에 예수님이 배에 올라가 앉으신 다음에 무리에게 여러 비유로 설교하신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비유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4가지 밭의 비유입니다. 여기서 그날에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논쟁하고 있었을 때 예수님의 그 가족들이 찾아왔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누가 내 가족이냐라고 말하면서 여기 말씀을 듣고 말씀을 순종하는 이 소수의 무리들, 제자들이 나의 영적인 가족이다라고 말했던 바로 그날에 이 비유가 설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나갔다라고 할 때 추측하기로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서 나갔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이 당시 흔히 볼 수 있었던 풍경, 갈릴리의 기름진 밭에 나아가 씨를 뿌리던 농부들의 모습을 연상하면서 이 비유를 소개하십니다. 오늘 이 4가지 밭의 비유는 3절에서 8절에 기록된 것처럼 그렇게 어렵지 않은 매일 일상에서 유대인들이 매일마다 바라봤던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서는 이 비유가 어렵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는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돌밭에 떨어진 씨는 흙이 깊지 않아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라버렸고, 여기에서 해가 돋은 후에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팔레스타인 지역은 엄청난 해가 뜨겁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막에서 불어오는 그 뜨거운 바람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뿌리를 잘 내리지 못하고 그 얕은 흙에 뿌려지면 말라서 죽어버리는 상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 씨는 가시가 기운을 막아 질식해서 죽었고, 좋은 땅에 떨어진 씨만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었다라는 것이 내용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때 가시떨기는 땅속에서 씨앗의 기운을 막는 잡초를 말합니다. 이 잡초는 뿌리를 못 내리게 계속해서 방해를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돌밭에 뿌려진 씨가 일시적으로 싹이 나는 이유는 그 이른비, 가을에 내리는 비가 있었는데 그 비가 흡족히 내렸기 때문에 그 돌밭에 얕은 흙이 있었지만 거기에 물이 많아서 뿌리를 내리는 장면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좋은 땅에 떨어진 씨가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었다라는 것을 어떤 신학자들은 과장법이다라고 하는데, 과장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갈릴리 지역은 굉장히 땅이 기름지고 비옥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많은 그런 양의 곡식을 맺는 경우들이 허다했다라고 말하고, 저는 그 해석을 따르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의 특이한 점은 열매를 맺는 밭은 오직 하나인데 반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밭이 무려 3종류가 나오고 있다라는 것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3종류의 부류, 종교 지도자들, 군중들, 제자들이라고 하면서 그 밭에 여러 종류가 있음을 이야기하시는데, 이런 점에서 구원을 받는 자들은 생각보다 적다.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소수일 거다라는 것이 지배적인 이 내용의 해석입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은 9절과 같이 귀 있는 자는 들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꺼이 들으려는 자세와 순종하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귀담아 들어라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이 말씀이 구원의 효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님은 지금 말씀을 들으러 온 무리 가운데 모든 자들이 다 좋은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은 아님을 알고 계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계십니다. 귀담아 들으면 좋겠는데 귀담아 듣지 않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귀담아 듣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반대하고 공격하기 위해서 꼬투리를 잡으려고 듣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가운데 예수님이 그 마음을 다 아는데 그 꼬투리 잡으려고 들으려는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시는 게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할 자세로 마음을 들은 것이 아니고, 사실은 이 가운데 있는 그 기적, 병 고치는 아니면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리려고 복음을 듣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향해 좀 귀를 열고 이 말씀을 좀 집중해서 들으면 좋겠다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님은 복음을 증거하실 때 절대로 강압적으로
복음을 강요하거나 협박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철저하게 인격적으로 오직 복음만을 선포하실 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믿는 것은요, 강요나 협박으로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래야 철저히 자기 자신의 영원한 운명에 대해서 남 탓하지 않고 자기가 오롯이 책임을 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제자들을 향해서 이 복음을 전할 때에도 예수님은 절대로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을 그냥 있는 그대로 전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은 너희들이 해야 된다. 너희들이 책임져야 된다라는 입장을 고수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열정이 있고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열의가 있다 할지라도 비인격적인 방법으로 세뇌를 시킨다든지 강압적으로 뭔가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기독교에서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로 이제 예수님은 자신이 왜 비유를 통해서만 말씀을 전하고 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10절과 같이 왜 무리에게 비유로만 말씀하십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11절과 12절에 대답하시는데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을 영접한 소수에게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 성경 말씀을 계시하기로 선택하셨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거나 싫어하는 자들에게는 이 복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들에게는 성경이 그야말로 닫혀진 책, 영적으로 전혀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는 책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에게 성경을 닫으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절대로 복음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복음을 사정사정하면서 주시지 않습니다. 마치 무슨 값어치가 없는 것을 막 덤핑 처리해가지고 2개 사면 하나 더 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가치 있는, 돈으로도 바꿀 수 없는 엄청난 값어치를 갖는 보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보혈, 십자가 죽음을 통한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구원의 전 역사가 이 복음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의 값어치를 헤아려 본다면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맞바꿀 정도의 값어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이 가치에 대해서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찮게 여기고 복음에 대해서 별로 듣고 싶지 않고 복음에 대해서 관심도 없는데 막 가가지고 억지로 제발 복음을 들어주세요. 이 복음을 좀 사주세요 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제발 믿어달라고 이렇게 요구해봤자 그들은 마음을 열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치 값비싼 보물이 있을 때 그것을 주는 사람이 애걸하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받는 사람이 애걸하면서 받는 것처럼 이런 자세로 구원과 복음을 생각하는 자들에게, 마태복음 5장의 말씀에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애통하는 자들에게만 이 복음이라는 것이 은혜로, 공짜로 그들에게 주어지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값어치도 전혀 모르고 그냥 싫고 도리어 이 부분에 대해서 공격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이죠? 여러분들에게 진짜 가치 있는 게 있습니다. 보물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막 애걸하면서 주겠습니까? 와서 사정하면서 좀 제발 달라고 하는 자에게 줄까 말까 하죠.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 비유 중에 밭에 감춰진 보화 비유나 시장에서 가장 값진 진주를 발견한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나라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전부를 팔 정도로 이 복음의 가치를 아는 자들에게만 구원은 그들에게 주어지게 될 것임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이 복음이 가치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안 사람은 자신의 전부를 다 팔아, 전 재산을 다 팔아서까지 이 복음을, 그리고 이 말씀을,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여러분, 이 밭에 감춰진 보화나 시장에서 값진 진주와 같은 이 비유는 누구를 말하냐면 제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성경의 복음서에 특별히 보시면 예수님을 따를 때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다라는 말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가족과 배를 버리고, 다른 제자들도 모든 것을 다, 아버지도 버려놓고 예수님을 쫓았다라고 말하는데, 이 제자들만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무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를 이번에는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해가며 한 번 더 강조하십니다. 13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서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15절과 같이 이 부분을 해석하십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움이니라. 여러분, 이 구절을 자칫 잘못 해석하면 하나님께서 일부러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도록 만들어서 일부러 지옥으로 보내는 것처럼 이해할 수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모든 자들이 다 복음을 듣고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말씀은 어떤 뜻이고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실 때, 또한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통해 말씀하실 때 아예 귀를 막고 눈을 감아버렸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완악함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그의 말씀, 복음을 향한 적대적인 무관심을 뜻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은 복음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들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복음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할 필요도 없고 예수님을 통해 이루신 구원 역사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도 없습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죄인이 아니고요. 나에겐 구원이 필요 없습니다. 나는 그냥 이 세상을 잘 살면 됩니다. 죽고 난 다음에 모르겠습니다. 거기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모든 관심은 이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하고 죄인이라고 말하고 구원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이 세상은 뭐 무너지고 있으며 영원한 운명이 복음으로 결정된다, 이런 거에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들의 세계관은 오직 이 세상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무리가 눈을 감았고 귀를 막았다는 것은 이들이 바로 영적인 맹인들이고 영적인 기머거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 그들에게는 받아들여질 이유도 없고 적용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예수님의 설명을 통하여 사람이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그 복음을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마음의 문제, 마음의 완악함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태도로 인한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마음의 완악함이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적대감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냉대와 무시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매우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말하면 마음의 완악함,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태도, 무시하든 무관심하든 아니면 적대적을 가진 상관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유와 원인은 똑같은데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경건함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들은 완악함으로 인하여 눈과 귀가 막혀서 아무리 복음을 외치고 복음을 들려줘도 그 말씀이 마음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소수인 제자들을 향해 16절과 같이 반대로 축복하십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그런 후 그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17절에 왜냐하면 많은 구약의 선지자와 성도들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구약의 시대를 살았던 선지자들이나 거듭난 구약의 성도들이 그토록 알고 싶었던 것은 구약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들이 과연 어떻게 성취될 것인가 라는 기대와 소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메시아 구원자가 어떤 분이신지 또한 어떤 일을 하실지 그리고 그 메시아가 도래하면 어떤 시대가 열릴지 어렴풋하게나마 보고 있었을 뿐 정확하게 이게 뭔지를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알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구약에 있는 그 성도들이 그렇게도 알고 싶었던 것을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일어나며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런 하나님의 임재와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 아들을 통해 선포되는 이 시기 가운데 제자들, 소수의 무리가 그 말씀을 듣고 반응하면서 열린 마음으로 아멘하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이 복음의 가치를 알고 예수님을 전적으로 따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니네가 복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들의 것이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다 누리게 될 거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거듭나 그 나라를 현재에도 누리고 앞으로도 누릴 것이며 최종적으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임을 알고 계셨기에 복이 있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복음의 값어치를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말씀의 값어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았고 그 말씀을 적용하고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변화를 일으키고 열매 맺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은 모든 최선과 우선순위를 거기에 두고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은 너희들이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며 마음이 청결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있도록 값어치를 알아 모든 것을 걸고 모든 것을 투자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너희들에게는 엄청난 복이 주어지고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 약속 그리고 이 축복의 말씀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말씀을 읽는 일에 사모함이 있으십니까? 시편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송이꿀보다 답니까? 그래서 매일 성경하고 성경 통독하고 월요일 날 그 바쁜 시간에 어성경하고 또 수요일 날 와서 설교 듣고 주일 날 설교 듣고 금요일 날 말씀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생명이고 이게 복음이고 여기 안에 놀라운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말씀을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이는 분들이 계십니까? 예,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나라에 있는 모든 혜택이 우리 것이 될 것입니다. 사실은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백성들, 거듭난 백성들에게 주어진 구원의 혜택을 전부 다 설명드릴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엄청난 복음의 혜택이 기록되어 있으며 제가 부분적이지나마 계속 강해의 설교를 통해서 그 혜택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여러분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됨, 하나님 나라 앞에서 은혜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특권들, 기도의 능력, 또한 영생, 하나님의 동행하심, 하나님의 지키고 보호하심,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문제, 모든 신령한 복들, 이 모든 것들이 우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정말 성경 말씀에 운명을 거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것을 걸고 인생을 걸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이 성경 말씀에 모든 것을 걸고 목회하는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그런 자들이 있다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네 가지 밭의 비유의 해석을 이제 제자들에게만 해주시는 내용이 18절에서 23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만 따로 불러 무리들과 분리시키셨습니다. 왜냐하면 무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마음도 관심도 없었고 그 말씀을 대적할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이용해가지고 그냥 그 혜택만 누리기를 원했기 때문에 이렇게 값어치 있는 복음을 하나님은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제자들만 따로 불러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 밭, 길가는 마음이 완고해서 복음에 아예 관심이 없거나 거부하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이런 자들은 말씀을 들으나 그 말씀을 다 사탄이 빼앗아 버립니다. 여러분, 사탄의 존재가 새들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사탄은 그냥 만들어낸 존재가 아니고 실제로 우리를 대적하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리고 사탄은 우리 말씀이 떨어질 때 그 말씀을 빼앗아가는 자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말씀의 씨앗 자체가 아예 마음속으로 이들에게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듣는 자리에 있지만 그 말씀이 계속 한 귀로 들어왔다 한 귀로 나갑니다. 그리고 말씀이 계속 부딪힙니다. 튕겨져 나갑니다. 그리고 튕겨져 간 말씀까지도 주울 시간이 없습니다. 사탄이 와서 딱 먹어버립니다. 그들은 말씀에서 배제됩니다. 두 번째 밭, 돌밭은 이에 반해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 일시적으로 기쁨의 반응을 보이기까지는 합니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을 볼 때 쉽게 거듭났구나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신앙생활을 하며 예수님과 같은 형태의 반대와 핍박이 올 때, 예를 들어서 가족이 반대하거나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다양한 형태의 불이익이 오거나 내가 원하지 않는 형태로 인생이 주어질 때 쉽게 신앙을 포기해버리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기대했던 복음의 혜택은 반대와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다 잘 된다고 가르쳤고 그런 기복적인 신앙을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어려움이 왔을 때 혼란을 겪게 됩니다. 내가 들은 복음이 아닌데, 내가 기대했던 복음이 아닌데 하면서 어려움과 고난이 오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되면 딱 신앙을 포기합니다. 세 번째 밭, 가시떨기 밭도 말씀을 듣고 어느 정도 기쁨으로 반응하여 그 씨앗이 자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가시떨기 밭과 같은 사람도 주위 사람들이 거듭났다고 착각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부류의 사람들은 신앙보다 세상의 일들, 또 재물을 모으는 것, 지금으로 말하면 사업하는 것, 그리고 장사하는 것,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있는 자들입니다. 마음속에 돈과 명예와 세상, 성공 같은 이 세상이 가득 차 있고 신앙이 아니라 세상의 우선순위를 자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즉 마음속에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러한 자들은 교회와 예배와 신앙생활에 점점 멀어져 가게 되고 신앙을 포기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뜨겁습니다. 처음에는 막 불이 붙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막 복음에 반응하고 기뻐하면서 눈물을 흘리까지 합니다. 문제는 그 가운데 점점 신앙이 약해지면서 세상 일과 하나님의 일들이 있을 때 우선순위가 흔들리면서 세상 쪽으로 자연스럽게 가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거듭난 것처럼 보였지만 거듭난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 안에 성령께서 그를 지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 밭의 비유를 통해 하시고 싶은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비유는 그렇죠? 어떤 메시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기독교에서 거듭남과 구원은 쉬운 것 같지만 굉장히 정직하면서도 어렵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절대로 기독교적인 신앙은 믿는 척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 척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믿는 척 하면 믿는구나라고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믿는 척 하는 것과 진짜 믿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외식이 안 됩니다. 신앙은 하는 척이 안 됩니다. 연기가 안 돼요. 종교 지도자들이 여기에서 속았습니다. 연기를 하면, 믿는 척 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쉬워하지 마라. 하나님은 너의 중심을 알고 있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외식하면 구원 못 받는다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또한 이 기독교 신앙에서 구원이 어려운 이유는 심지어 자기 자신도 구원받았다고 착각할 수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 복음서, 특별히 우리 마태복음을 보고 있는데 종교 지도자들,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믿었겠습니까? 구원을 못 받았다고 믿었겠습니까? 당연히 구원을 받았다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에게는 구원이 필요하다. 너희 구원 못 받았다. 독사의 자식이야. 사탄의 지금 나라에 있다고 하니까 도저히 받아들일 수도 없고,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아니, 지금 다른 얘기를 해야지. 아니, 어떻게 지금 우리를 향해서 이런 말을 하면서 굉장히 분노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어렵습니다. 여러분, 외식도 못합니다. 믿는 척이 안 됩니다. 또 하나는 내가 철석같이 구원받았구나라고 착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심각하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돌밭과 가시떨기에 있었던 말씀을 듣고 기뻐하고 말씀에 반응하기도 하고 어느 정도 그 말씀으로 인해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갖는, 그래서 신앙생활을 뜨겁게도 해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마음속에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구원받지 않았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겠죠. 문제는 돌밭과 가시떡일 경우에는 예수님은 구원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구원이라는 것은 정말 마음이 가난해져서 구원 아니면 안 되겠구나라는 마음으로, 구원이 전부라는 심정으로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전부다.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잃어버려도 이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 이 구원을 산다 할지라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만 천국의 문은 열립니다. 그 외의 사람들에게는 천국의 문은 닫혀 있다고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천국의 문이 닫혔다라는 것은 오늘 이 네 가지 밭의 비유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는 닫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이나 특히 복음서, 예수님의 말씀, 또 사도 바울의 말을 잘 들어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입장이 우리가 주도권을 가진 것처럼 자꾸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과 사도 바울 그리고 성경의 입장은 다릅니다. 내가 말씀을 취사선택할 수 있다. 내가 듣고 싶을 때는 언제든지 말씀을 들을 수 있다라는 게 인간의 착각입니다. 여러분, 주도권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만약에 끝까지 거부하고 종교 지도자들은 반항하고 그러면 아무리 말씀을 듣고 싶어도 말씀이 딱 닫힐 때가 있습니다. 안 들려줍니다. 왜? 값어치를 모르기 때문에 안 줍니다. 때로는 막 굶기고 정말 이 말씀을 못 들어서 말씀에 가뭄이 올 정도로 힘들어질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의 주도권은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우상숭배하고 아무리 선지자들을 막 계속 주님이 하나님께서 보내면서 깨우치고 회개하라, 우상숭배하면 안 돼, 그러다 망한다는 말씀을 선지자들을 너무 많이 보내도 계속 선지자들의 말을 안 듣고 죽이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이 없는 암흑기를 주십니다. 말라기에서 예수님이 임재하는 시기까지 400년이라는 기간 동안 암흑기가 오는데 말씀을 듣고 싶어도 못 듣는다. 막 물을 찾아서 헤매는 사슴과 같이 여기에 말씀이 있나 저기에 말씀이 있나 온 동네를 찾아다녀도 들을 말씀이 없는, 홍수가 났는데 물은 많은데 먹을 물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의 값어치를 알려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게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는 것입니다. 예배에 나왔는데 성경이 해석이 안 됩니다. 계속 세상 말을 합니다. 설교를 통해서. 그러면 진짜 마음이 너무 공고하고 힘들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오래되면 1년, 2년 되면 그때부터는 침체가 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거듭난 성도들에게는 생명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마지막 네 번째 비유를 하십니다. 좋은 밭의 비유인데 이 좋은 밭은 23절에 보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해석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듣다, 깨닫다, 결실하다는 동사는 모두 다 현재 시제입니다. 현재형. 그러니까 이거를 의미를 살려서 해석하면 이런 뜻입니다. 이 사람들은 현재 계속해서 꾸준하게 말씀을 듣는 일에 전념하고 이들은 현재 계속해서 꾸준하게 말씀을 깨닫고 있으며 이들은 현재 계속해서 꾸준하게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좋은 밭의 비유를 잘 들어보시면 내가 지금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못했는지를 나중에 죽기 전에 내가 이런 사람으로 돼 있는 결과를 보면서 아는 게 아니고요. 현재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 말씀을 깨닫는 태도, 그리고 말씀을 적용하는, 순종하는 모습을 보면 어느 정도 내가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않았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특징 중에 방점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 이 사람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특징들이 나타나야 됩니다. 여기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현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과 말씀을 배우고 복음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다면 여러분 1차적으로 나의 견건과 나의 거듭남을 의심해 보셔야 됩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갓난아기가 태어났을 때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태어난 아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수밖에 없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아기가 젖을 먹는 것과 안 먹는 것은 취사 선택이 아닙니다. 안 먹으면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은 거듭난 사람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그 말씀을 들을 때 내가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설교 말씀이 여러분 알아듣습니까? 영적으로 이 의미가 내 마음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열린 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계속 듣고 강해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고 하는데 하나도 이해가 안 되고 때로는 반감만 들고 이게 뭐야 하면서 도저히 내가 이 말씀이 깨달아지지도 않는다 그러면 귀가 닫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치 영어를 하나도 못하는 사람이 외국에 갔습니다. 외국에 가서 막 말은 많은데 하나도 이해하지 못하고 못 듣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제가 호주에 갔을 때 특히 은행에서 이런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제 창구에서 앞에 있는 분이 백인 여성이 말은 많이 하는데 못 알아듣습니다. 오케이. 뭐하러 왔냐 그건데 못 알아듣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언어가 다르고 나라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동일한 한국어로 설교하고 동일한 한국어로 성경을 읽습니다. 못 알아듣습니다. 깨닫지를 못해요. 그런데 이 말씀이 너무나도 잘 깨달아지고 아멘되고 말씀을 들으며 말씀을 읽을 때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면서 이 말씀 구구절절이 이 복음이 나에게는 엄청난 보화고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이 나에게는 엄청난 기쁨이고 하면서 이 말씀이 나에게는 송이꿀보다 달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시편 1편 2절의 말씀처럼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마지막 특징은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적용해서 나의 성품과 나의 삶이 바뀌는 사람이죠. 예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10년, 20년 들었는데 똑같아요. 예전에 사기치던 그 버릇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언행이 안 바뀝니다. 더 심해졌습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막 욕을 하고 막 비난하고 하는 모습들이 예전에도 그러는데 좀 좋아져야 되는데 이게 똑같다면 여러분 이거는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진짜 구원받는 게 맞는지.
내 안에 성령이 계신지를 점검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성직자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욕을 하거나 아주 안 좋은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어떤 이유에서는 그렇게 적용될 수도 있겠지만은 성직자는 언행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말과 행동과 그 모든 삶을 통해서 이 복음이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전인격적인 복음 증거자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비유를 통해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한 5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복음을 전달하는 자나 그 복음의 내용 자체에 문제가 없을 경우에는 겸손하게 그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복음을 마음으로 받아들여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에 성령께 주도권을 넘겨드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가라고 말씀합니다. 네 번째는 그래서 예수님을 닮은 성숙한 크리스찬이 되라고 권면하십니다. 다섯 번째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매일 그 열매를 확인하면서 구원을 점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사도 바울도 내가 두렵고 떨림으로 나의 구원을 이루어간다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방심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점에서 4가지 밭의 비유 가운데 3가지 밭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 오직 1가지 밭만 구원을 받는다는 점에서 우리가 사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소수의 무리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에 경고등을 켜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를 점검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지킬 뿐만 아니라 교회를 지키고 또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의 구원의 능력이 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